왜 그토록 뜨거웠던 기도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35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 왕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은 아사 왕이었고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하나님 백성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 주셔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했어요. 이것이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쓰셔서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헌시짝같이 내던지고 온갖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창궐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더 많이 섬겼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들을 척결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의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고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1000년 전 광야 시대에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들어라. 이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1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놋뱀이 무슨 큰 효염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만들어 갖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고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사상들, 산 위에 올려놨던 그 제사상들을 히스기야가 다 깨부셔 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크게 칭찬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어요. 형통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블레셋을 점령하고 사방에 견고한 성을 쌓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국방을도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히스기야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당대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한 지가 한참 됐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관계를, 연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떠나지 않았다, 그 언약에 늘 충실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운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늘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 사네립 왕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막강한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46개의 성읍이 이미 다 점령당했고 20만의 군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최후의 통첩을 보내왔어요. 너는 지금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는 다 죽는다. 이 성을 다 깨트릴 것이다. 히스기야는 정말 위기를 만났어요. 자, 이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가장 먼저 뭐 하시겠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에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가를 지불할 테니 화친을 맺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도대체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보물이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히스기야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그가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블레셋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서 창고에 가득 보물을 쌓아놓았어요. 얼마나 많이 쌓아놓았는지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 보물 창고를 열어주고 자랑까지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히스기야는 창고에 은금 각종 귀한 보물을 가득 쌓아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 30달란트면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금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0달란트는 1020kg예요. 돈수로 환산하면 23만 돈이에요. 한 돈에 3만 원씩 계산하면 30만 원씩 하죠, 요즘? 그러면 금 30달란트면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800억이 넘습니다. 2600년 전에 800억 상당의 보물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이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그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감히 아수르가 덤비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다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칠 때에 그가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이 이렇게 엄청났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돈이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물어봐요? 굳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해결하면 되지. 히스기야는 그 800억에 가까운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그건 계산도 안 했어요. 돈 몇 푼 안 가니까. 그거 주고 전쟁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렇게 찾아온 샬롬의 평강은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스로 사라립이 또다시 공격해 왔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돈 주고 해결했는데 또 돈 준다고 할 수 없잖아요. 줄 돈도 없어요.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애굽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애굽 바로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가 공격해 와서 우리가 지금 위기를 만났으니 군사를 좀 보내서 우리를 좀 지켜주세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대도 힘이 없는데 상한 갈대라고 비유하고 있는 애굽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미 애굽은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는, 그들의 힘은 다 상실되어 버린, 곧 무너질 것 같이 연약해진 나라로 지금 이미 전락해 있어요. 왜요? 이미 아수르와 여러 번 전쟁을 통해 갖고 졌거든요.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엄청난 전쟁에서 져가지고 애굽은 국방력 다 소진하고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기고만장한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열왕기하 18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니들 가서 좀 혼 좀 내주라 그래서 내가 온 거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지경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세상 조롱거리로 전략하고 말았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 못합니까? 너무 바빠서 못해요?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창고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신할 각종 보물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진로가 척척 열려지고 만사형통 무병장수 부경을 누리는데 밤새워가면서 주여 삼창을 외치며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운 게 없는데 뭐 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거 생각하면서.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올려보세요. 내 지식과 경험, 내 학연과 혈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저렇게 목이 터져라, 자식 등에 없고 저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 물어야 됩니까? 이 고생을 왜 해야 되냐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돈 없는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진짜 가진 게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자기가 정해놓은 어느 범위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경험, 심지어 그 자존심까지, 그것이 보물이라니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내 보물이에요. 그 보물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부활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만져도 잠시 후면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돈 많은 부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밥숟가락 놓고 바로 가야 돼요. 용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설물 붙잡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주고 그것이 내 영혼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창고에 금은보화가 가득하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그 보화가 자기 하나님 되어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래? 얼마 주면 얼마 주면 돼? 내가 달라는 걸 다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금 30달란트? 알았어.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서 갖다 줬어요. 30달란트. 더 이상 있습니까?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등에 푹신푹신한 에이스 침대입니까? 하나님이 그 침대 매트리스를 싹 빼시고 거기다가 판판한 나무 판자 합판 갖다 쫙 깔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놓치면 죽겠다고 굳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에요. 이 보물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포기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힘드시죠? 내가 평생 주인 삼고 살아온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굳게 붙잡고 살아온 것,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는 그거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거 포기하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설득하고 계실 때 설득 당하시는 게 복 받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30도 다 털린다니까요.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발라다가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땅의 금이라는 금은 싹싹 다 뺏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삼은 그 보물을 하나님이 다 털어 가셔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꽉 붙잡은 손 펴시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앗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해결된 것 같지만 그거는 잠시 후의 끝이에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온 앗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만 가능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많은 보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탁월한 식견과 외기적 수완도 다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탈탈 터시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젠 죽어야 되는 것만 눈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가 뺑뺑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이제 죽는 길만 남은 거예요. 자기 손에 붙잡고 있던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것들, 그것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이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무릎 꿇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버티면 그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보배이십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난 됩니다.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기 전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순종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과 1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행위를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 이 얘기가 많이 나오죠. 대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고 있는 것을 은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저 앗수르에서 나를 건져 주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개 19장에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좀 보십시오. 저 앗수르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삥삥 감고 지금 공격하려고 저러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사람이 비방하고 있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죠?
내가 보물을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좀 드러내 주세요.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오늘 머릿속에 확.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 같이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 왕 사라닙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계십니다.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왜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지금 들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왜 들으셔요?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 보물이나의 하나님 돼서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대리통치자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을 다 해치워버리셨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다 해결하셨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수없이 나타나요. 다니엘보다 하나님이 누굴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사자들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니엘이 툭 떨어지니까 물질 못해. 그냥 고양이야. 제가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죠. 사자 침대, 물침대 같이 얼마나 푹신푹신하겠어. 거기서 푹신한 사자 배를 깔고 그 밤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 갖고 다 때려 부시잖아요. 하나님 태양도 멈추시잖아요. 달도 멈추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셨다니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셨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그 보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들고 치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던 이 아수르의 사내립은 자기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끝났어요. 돌아가서. 여러분 이 전쟁 누가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히스기야 뭐 했어요? 모세가 아론과 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어요, 졌어요? 기도했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기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100만 원만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200만 원짜리 밍크 사가더라고 간증하더라고요. 희한해요.
희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가신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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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연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보물이 하나님 될 때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 자존심, 그게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곧 죽어도 꽤 아니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회개합니다. 때때로 회개해요. 내 돈,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2600년 전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손에 굳게 붙잡고 있는 그 보물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높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를 송장 만드시는 그 역사를 우리 인생길에, 우리 삶에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 인생에 놓여있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멋진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